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그렇게 묶어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5권이 시작되는 그런 시편이 바로 107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른 감사의 찬송시인데요. 1절이 이 시의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죠. 이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 15절, 21절에 같은 고백으로 그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두 번째 예를 이야기하고 15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1절에 세 번째 예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예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 자체는 그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대가를 치르고 나오미와 룻을 구속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형편이 힘들어진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값을 치르고 그를 되찾아오는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량을 행하셨다는 거죠.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7절 8절도 계속 이어집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셨도다. 사막에서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가 또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들이 흑암에 빠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이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됐지만 그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얽어맸던 그 줄을 끊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죠. 끝없는 사랑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해서 갇힌 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넓으신 사랑,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그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사람에게 베푸신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죠.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어주신, 누구도 해주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 이거 밥맛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죄악의 길에 따르고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고 밥맛을 잃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지만 미련함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미련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은 넓고 크고 깊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라. 21절 22절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죠.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치시고 바꿔주셔서 바르게 세워주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잘못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또 바르게 세워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미련함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큰 심판과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머물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